주님이 오신 날 25일, 물론 그날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40명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 걸쳐 기록했습니다. 12월 둘째 주가 되면 모든 원력에 보면 기독교 원력은 성소주일 이렇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설치된 이렇게 만들어진 주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우리는 더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실천적인 의미에서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제치하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도 늘 정성을 모아서 성서공회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보내서 성경을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전 세계에서 30%를 우리나라에서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지금도 성경을 보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파란 성경책, 기도원 협회라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제가 부전초등학교를 1학년 다닐 때에 저희 아버님이 전도사님 때였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믿는 분이라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책을 공급을 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그 파란 성경책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받을 때마다 너무 좋다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 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국이 원래 해적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아주 도덕질이 들끓는 야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경을 받아들임으로써 가장 신사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네,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또 바꿔 얘기해서 가장 안 읽는 책은 또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불구하고 성경은 읽지 않습니다. 제가 뭘 하나 살 거라고 당근마켓에 가서 뭐 구입한다고 열어봤더니 뭐가 올라왔는지 하면은 성경책이 올라왔어요. 성경책이 이제 당근마켓에 올라왔어요. 너무 생각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걸 왜 올렸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걸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책을 귀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귀한 책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본다고 하면 성경을 갖고 다니십니까? 성경을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 무거워가지고 교회에다가 배치해 두고 성경을 읽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은 꼭 이왕이면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요즘 뭐 유튜브라든지 앱이 잘 발달돼가지고 핸드폰만 딱 쓰면 성경을 볼 수는 있어요. 그것만 들고 다녀도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지금 우리 교회도 찬송가라든지 성경을 여기에다가 띄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편리하게 만들어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는, 찬송을 보지 않는, 그래서 고민되는 것이 앞으로 뭐 새로운 분들이나 유초동부, 중고동부 아이들이 성경이 어디 붙은지 몰라요. 창세기 정도는 알겠지만 어디에 성경이 있는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 성경책을 사셔야 됩니다. 내 성경책 꼭 귀중하게 사셔야 되고요. 이름을 딱 적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고요. 그리고 성경책을 할 수만 있으면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사람이 이제 밥을 한 끼를 안 먹어도 허기가 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
영적인 문제가 어 우리 삶에 시들게 만드는 건데요. 허기가 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식욕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 일곱 교사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일곱 교사의 의도는 자신이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킨 것에 대한 예수님 앞에서 뭔가 사랑하는 느낌도 있고요. 진짜 궁금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에 율법 조항을 읽듯이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고 있습니까? 어떻게 읽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시대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신 분도 계시죠? 성경 필사를 왜 합니까? 읽으면 되는데 성경을 천천히 적으면은 그 내용이 들어와요. 그리고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나쳤던 말씀도 다시 한번 더 읽을 수가 있으니까 이 성경 필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필사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요.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책이잖아요. 디모데 전후서는요. 자,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쓴 책이거든요. 얼마나 애절하고 절실하게 감옥에 있을 때라고 하면은 자기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겁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라는 공부방식이 있습니다. 하브루타. 이 방식이 뭐냐면 두 명이 짝을 져가지고 서로 질문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입식으로 공부를 가르치지만 유대인들의 공부 방식은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 진리를 찾는 방식이죠. 근데 하브루타로 공부하라는 그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고난 역사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로 그 이스라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지만은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몇 번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마지막 멸망이 어디입니까?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1차, 2차 해가지고 16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로마가 덮어버리면서 디아스포라 전부 다 떠나버립니다. 자기 나라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자, 그런 가운데서 독립국가로서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땅을 세우고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자,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수천 년 역사를 유람하면서도 어떻게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히브리인들이 가리키는 방식인데 3살 때부터 히브리인들은 토라를 배우게 만듭니다. 이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교훈, 율법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라를 배운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계속 들려줘가지고 그 아이가 평생 동안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드는 그 랍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한 랍비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민족의 긍지로 삼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를 잃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빼앗겨서 전 세계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 그 책이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빨리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뭐 왜 빨리 발전되었을까? 좋은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좋은 리더자가 있었다. 좋은 기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면 두 가지를 다들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학교 교육이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어진 것은 첫째는 새벽 기도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5시 반에 하는 게 아니고 4시 반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먼저 140년 전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먼저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요. 성경을 먼저 들어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경회를 하면은 부흥회라고 하면은 성경 사경회 뭡니까? 한 주간 동안 성경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이불도 사오고 먹을 것도 준비해가지고는 교회 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2주간 되는 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907년도에 평양 대포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었고 아이들도 암송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했어요. 아이들한테 술을 갈 때 첫 번째 밥 안 주면 암송 안 하면 밥 안 주거든요. 밥 안 준다니까 애들이 암송을 하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민족의 대한민국.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예수를 믿다가 낙심된 영혼이라도 나중에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이 뭘까요? 부흥이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건 두 번째 부흥이에요. 첫 번째 부흥은 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의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학교 교육도 암송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주일학교는 그래도 암송합니다. 암송하면 달란트를 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전통이 우리나라를 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왜 구원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16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듣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만 권의 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야, 정말 책 잘 들었다. 감동이 와야 돼요. 감동이 와야 그 책을 끝까지 읽게 됩니다. 야, 그런데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그 책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을 주는 분은 오직 성경이고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말하는 그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난 다음에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는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생기를 부르셨다는 그 감동과 이 감동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을 읽어야지만 하나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늘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평생 읽으실 때에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원받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말씀이 뭐가 살아있냐? 똑같은 말씀 아니냐? 아니요.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삶을 알 수가 없어, 느낄 수가 없어요. 혹시 글을 조금 못 읽는 분 있습니까? 요즘 앱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 돼요. 요즘 드라마 바이블 같은 경우는요,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일하시다가도 꼭꼭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구원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는 7개의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7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그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에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0절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이 두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의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이 생겼느냐? 라합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 되고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안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내 삶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릴 때도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아이들이 장년이 되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찬송도 생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콩나물은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삼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할 때에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은 말씀을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리면은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이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부터 2020년도부터는요, 우리가 일독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한 번은 꼭 읽으셔야 돼요.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이 성경이 어떤 말씀인가를 읽어야 돼요. 읽지 않고 말씀을대로 산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 주일날 한 번씩 난예배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 들어가지고 내 믿음이 자랍니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할 수만 있으면 또한 수요일날 또한 저녁 그 다음에 새벽 기도에 많은 예배에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야지 내 삶의 영혼의 양락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명이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눈을 주는 책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이 뭘까요? 학교에서 교훈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교훈이라는 것은. 이 교훈하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르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요, 어릴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그 진화론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인류의 조상이, 예,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다. 그것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딱 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말씀을 딱 펴는 순간 이것은 허구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딱 대입해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것이 들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기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가짜와 진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떨 때는 책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책망을 당합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 지금 죄를 지은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죄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움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 알잖아요. 이 어거스틴은 굉장히 젊은 시절에 방탕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니카는 굉장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뭐냐 눈물의 기도를 뿌렸습니다. 세상에 나쁜 짓은 혼자서 다 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아들이 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어느 날 마니교라는 교회에 침체되어 있을 때에 갑자기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하면서 읽었는데 성령의 근본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종목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그가 거꾸러진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종교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는 이제 완전히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니까 버릴 것은 버리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 천년에 빛나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옳게 분별하며 우리가 옳게 분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너 지금 이 삶의 모든 삶을 보면서 옳게 분별하는 분별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자꾸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지 세상 사람들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전생이 누굽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만민전장이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가 길이다 저기가 길이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옳게 분별하는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 증인, 구원파. 제가 이 간단하게 얘기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를 이렇게 앞에다가 간판 붙여놓고도 이단들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이단들. 그런데 이단들이 처음에 나 이단이다 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옆에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지도 몰라요. 그 이단들이 더 잘해줘요, 믿는 사람보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가면 내가 믿어보니까 내가 정말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었는데 이렇게 믿어보니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따라가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잘못 배운 성경 가지고 내가 평생 살아본 듯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진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도움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들은 책망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경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도 싫어합니다.
너 털렸어. 라고 얘기하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얘기를 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 죄인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인정하면 시작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종교인으로서만 다니려고 하는 겁니다. 앉아있으면 되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시간도 힘든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따라 내가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배우며. 우리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막 끊임없이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배우자면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내가 성경 읽겠습니다. 라고 끝내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그룹을 할 겁니다. 이 소그룹을 낮 소그룹, 밤 소그룹, 저녁 소그룹, 그리고 또한 남전도의 소그룹 다 소그룹 나눠가지고 왜?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나눠야 되겠다. 말씀 없이 이 대회 가지고는 힘들겠다 싶어서 말씀을 자꾸 나눌 수 있는 길을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사탄에게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되어지는 높아지는 그만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 진리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진리로. 세 번째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사탄이. 너 그런다고 교회냐? 야, 너 같은 교회는 많지. 라면서 우리를 전부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보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로다 이 사망의 문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우리가 사탄의 공격은 늘 바울도 누구도 계속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굶주리고 있을 때 사탄이 달려들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이겨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강하거나 지혜롭습니까? 한 주간 동안 아무 말씀을 읽지 않고 그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면 사탄에게 벌써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네 낳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리고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하는 던져버리는 부분은 없어요. 양육합니다. 몇십 년 동안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양육 없이 그 사람이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살아있고 능력 있는 좌우의 날쌘 금과 같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